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어느덧 우리가 기독교를 알아가는 세 번째 만남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갔는데 첫 번째가 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대부분 신앙을 가지고 또 기독교를 알기 원할 때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신론과 또 유신론,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좀 살펴보았고, 또 그러면서 기독교가 믿는 유일신론인 하나님, 소통하시는 하나님,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만남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신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은 정말 내 인생이 의미 있고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함 때문에 신앙의 문으로 들어오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는 행복한 인간,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행복을 원하고 있는데, 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까, 무엇을 가져야 행복해질까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요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요소가 되는 것, 그 단어들, 영어 단어가 다 앞이 P로 시작하기 때문에 4P로 구성된 행복이다, 그렇게 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프레저리라는 쾌락,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프리스티지라는 명예, 우리가 이 명예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워,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물질, 재산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4P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4가지 요소다, 그렇게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즐거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쾌락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즐거움, 쾌락은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상적인 욕구이고 정당한 추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느끼는 쾌락, 또 마시는 것, 보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인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성과의 만남 속에서의 즐거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즐거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기쁨이 없는 인생, 사막같이 얼마나 무미건조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 쾌락이 모든 행복을 채워줄까요? 즐거움은 어떤 의미에서 부분적인 기쁨을 주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정선에서 거치지 않고 그 선을 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행복을 주기보다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쾌락은 정말 필요하지만 이것이 온전한 행복이 주는가 고민이 되죠. 두 번째는 우리가 명예입니다. 명예. 저는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명예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명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명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 필요한 존재야.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그 사람 이런 값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명예입니다. 이런 의미의 명예라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무시당하는 것만큼, 우리가 쓸모없는 취급당하는 것만큼 인생에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반면에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정말 높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깊은 곳에서 참 내가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그러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분명히 사람의 인정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사람의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많이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죠.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 존재의 본래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데,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칭찬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아닌 나를 보는 것 같은 혼란이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욕은 혼란도 주고 때로는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그 사람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명예가 주는 또 다른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 역시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쓸모있다라는, 가치 있다라는 칭찬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온전한 행복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을 가질 때입니다. 저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정치인들처럼 저는 권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권력이 무엇일까요? 권력은 정치인들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종당하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갑질당하지 않은 것, 내가 늘 을로만 취급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권력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또 많은 연봉을 받고 싶어하는 그 이면 속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싶지 않은 그 동기가 있지 않은가요? 정말 우리에게 권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권력 역시 진실한 행복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의 권력이 있으면 우리는 안정감과 행복을 느낄까요? 참 인간은 참 이 권력이라는 것이 잘 통제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권력을 잘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갑질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조금만 힘이 생겨도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권력 역시 중독이 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이 권력의 힘 때문에 지배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욕구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재산인데요. 오늘날의 신은 돈이지요. 사실 이 돈만 있으면 앞에 세 가지가 다 저절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쾌락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이 돈이 있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죠.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완성되고 갖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넓은 집, 정말 호텔 같은 집, 그리고 아주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승용차,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떠나는 그런 해외여행. 정말 그러한 것들이 돈이 주는 우리 인생의 유익이죠.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요? 재벌들은 다 행복한가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요? 우리 주변에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돈이 진정한 건강과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선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돈은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한 깊은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 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돈 역시 어떤 의미에서 행복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네 가지 공통적인 행복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또 우리 인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것을 너무 우상화하거나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가져야지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조품 행복을 주는 것이다.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은 다른 것에서 주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사람들은 건강한 행복을 누린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누군가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행복한 얼굴, 행복한 모습 떠올려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보다 빛이 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보다 그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존재의 깊은 것을 채워주면서 만족과 행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랑이 있거든요. 만약의 사랑, 때문의 사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때문에 만약의 사랑입니다. 너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네가 이쁘기 때문에, 너가 공부 잘하기 때문에 나는 너가 좋고 사랑해. 만약 너가 내 요구를 들어준다면, 만약 너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만약 너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면 나는 너와 사귈 마음이 있고 교제할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와 때문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가 부족해도 괜찮아. 너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아. 너가 이번 시험 성적이 떨어져도 괜찮아. 너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댈 수 있습니다. 안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면 참 좋겠구나. 의미 있겠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노래와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믿을 수 있는 신념과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내가 누구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 번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종교 또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에 정말 요구하고 구하는 것,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많은 사람들은 쾌락, 명예, 권력,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부분적으로 행복을 주지만 모조품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을 줄 수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참된 행복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존재가 채워지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참된 사랑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성경 속에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지요?
이제 나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과 고민을 나누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만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